자, 5페이지 말씀 기도학교 강의 1강 이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말씀 기도 훈련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말씀 기도 훈련의 장점 5페이지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쓰시고 나 이걸로 시간 다 갔네. 주여.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한 영성 훈련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영성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의 영성 훈련을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으면 제일 진리에 가깝고 제일 거룩하고 제일 온전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중심으로 훈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가 갖고서 묻어날 수가 있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감정 이런 거에 치우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나 주관적 경험보다는 성경적인 진리의 뿌리를 둔 영성을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 하게 되면은 참고는 하지만 그 영성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한 영성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이 되면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처럼 느껴져 갖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추종해 갖고 그 사람하고 영적인 솔타이가 돼 가지고 엉뚱한 영성 훈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다 따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뭘 들었다 봤다 신비주의인 거 조심하셔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신비적인 경험도요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저도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데 하게 되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시켜줘요. 그 다음날 본문이 꼭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은 경험을 한데 근데 엄청 많은 이러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데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 기도 훈련은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훈련만 시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 가장 여러분 좋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마시라. 성경을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큐티나 영성 일기가 조금 잘못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영성 일기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기반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고 큐티도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을 안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목적이지 어떤 나의 것을 이루려고 적용하려고 뭔가 좀 해결하려고 어떤 솔루션을 발견하려고 큐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해석이 인간 중심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한 건강한 그런 영성 훈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호세아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냐?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게 많아요. 인간 중심이고 교회 성장 중심이고 어떤 그걸 복 받으려고 하는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행동 이걸 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
그걸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기본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지적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할 때 이순신과 장군이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뭐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아요. 뭐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와의 깊은 경험이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닌 것이고 그분의 본질과 성품과 그분 자체를 알아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름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하고 깊은 경험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교제를 통하여서 경험을 할수록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가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해주는 통로예요.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순한 정보 습득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 정보 습득.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친밀함의 통로로 삼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지 않고 복이나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에 닿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닿으려면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고 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씀 기도학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분 자체를 알아야죠.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힘쓸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지 하나님을 안 주고선 정보 줘서 우리를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분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을 겪어요.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느껴라. 그분의 성품을 느껴라. 행동을 통하여 그분을 발견을 해라. 뒷부분에 더 얘기할 거예요. 말씀 기도의 세 번째 축복은 기도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기도가 깊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샤머니즘이야. 빌기 빌도. 많이 빌면 복 많이 받는다. 이러한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지금 뿌리 깊게 내려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해 주세요. 이번에 뭐 부장 과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기도고요. 샤머니즘 기도예요. 돌파할지어다. 주님은 주기도문에 기도 훈련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고 나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보이고 나도 제대로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봐야 나도 보이고 하나님을 잘 봐야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기도 훈련까지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시장을 만나더라도 격식 차리고요. 말 함부로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격식 차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하게 될 때 그분도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괴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괴물이 많아요. 괴물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목사님은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괴물 된다고. 맨날 봤다 들었다 하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교회가 막 뱀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 혓바닥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는 선지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교회를 기도하고요. 네? 자기 자신을 버리다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분파주의고 자기 교파주의고 자기 교회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게 맞는 말이도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신부로서 주님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신령하고 와 선한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오는 게 교회예요. 주님 닮은 게 교회예요. 그러한 주님 중심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요. 네 번째는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내면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성 확립이 신앙에 폐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나는 항상 거절당하는 거절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정체성이에요. 보면 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포기도가 여러분이 성령의 존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워지는 선포기도니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요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 하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그거에 따른 나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짐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왜?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
자, 또 잘못된 정체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실패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죄 때문이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나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과도한 우울감과 과도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스스로 영적 성장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 자신을 너무나 올가매는 거야. 거절당하는 사람이야. 난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것이요, 사람마다 한 개에서 많은 사람은 5개, 10개씩 갖고 있어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따지면 내 죄 때문이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나가 거절감 때문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할지어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게 나의 도덕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복받고 성공 만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미움을 뽑아낼 때, 미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용서의 새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이 고백으로 승부를 뽑았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내가 미움의 옛사람이요, 용서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나한테 얼마나 행했는데요. 예수님도 내 입장 이해할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면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면 알 거예요.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도박을 끊어요? 비트코인 끊어요? 음란물을 끊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고 책 쓴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못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성이 있고 죄를 못 이긴다 생각하면 성령이 저를 맨날 더럽히게 되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을 넓게 해주는 설교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설교를 주의할지어다. 주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저 주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나는 맨날 견뎌야 돼. 시험을 견뎌야만 돼. 응? 모든 어려움을 시험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시험 받는데, 내일도 시험 받았네. 이렇게 모든 것을 시험과 힘듦으로만 받아들이면 불필요하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드네. 맨날 우리 남편 이렇게 힘들게 하네. 맨날 우리 자식 이렇게 힘들게 하네. 맨날 돈 없어서 힘들게 하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정체성을 세우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게 이 말씀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게 됐을 때 누가복음을 6주 과정으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주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에 대해서, 2주째는 갈릴리 사역과 제자 훈련, 3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4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5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6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주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냐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기도하며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요. 빨리 읽지 말고. 왜? 지금은 너무나 잡생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 읽어서 은혜되는 사람 없습니다. 천천히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 되새기면서 천천히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라는 질문을 달고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자꾸 달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오라 사오라 너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면 생각 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울한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 낮추셔서 표현한 것 같잖아요. 너무 자기를 낮추셔서 표현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사울한테 굉장히 겸손하게 그를 존중해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겸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셨구나 하면서 이게 감동이 확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사오라 사오라 만왕의 왕 온 우지 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너무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항상 왜를 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자꾸 우리는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 그러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야. 저 사기꾼이 왜 저렇게 친절하게, 아니 사기꾼이는 모르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돈을 왜 잘 번다고 얘기하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얘기하면은 새로운 사고가 들어와. 그런데 귀가 그냥 팔랑귀인 사람은 하는 순간에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라고만 물어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며 읽기예요. 질문하며 읽기.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네 가지만 잘하면 돼요. 원래는 더 있는데 문맥도 파악해야 되죠. 역사적 배경도 이해해야 되죠. 뭐 저자의 마음도 읽어야 되죠. 뭐 다양히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읽어라. 두 번째 천천히 읽었는데 3번 이상 반복하면서 읽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많이 읽는 게 그게 다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100도 천독했다가 해도 아주 교만한 사람 많고 엉뚱한 사람 많아요. 정독하면서 제대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천천히 읽는 거 하고 그런 거는 그냥 들으면서 성경 통독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교제를 하는 거는 천천히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하셔야 돼. 할렐루야. 3번 이상 읽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며 읽어야 돼. 왜 그렇게 해요?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초점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초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훈련 한번 해보기 전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연애 편지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애인이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어.
사랑하는 애인이. 그 편지를 몇 번 읽을까요? 예의상 3번 읽어야겠지? 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몇 번 읽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읽죠. 보고 지나가고 또 읽었다 보고 지나가고 또 보고 계속 읽을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연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 때 그 읽으면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는 거야? 그 읽을 때. 어떤 사람인가? 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자꾸 발견하게 될 때 기쁨을 얻는 겁니다. 문장을 하나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편지 이제 어떻게 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수십 번 읽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고맙다는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를 해봐야 아는 건데. 예, 이해하시는 분?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짜장면집에서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며칠 후에 결혼식 올리는 그런 놈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로맨스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요. 이 편지를 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인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2, 3일 마음은 싹 빠져버립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휴, 고난이 더 깊을 필요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나, 그 강팍한 마음을, 그 하나님께, 뭐랄까,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종교적인 영을 뽑아낼지어다. 그런 지적인 마음 뽑아낼지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는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감성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왜 합한 줄 알아요? 시를 반절이나 썼어요, 시편에. 감성이 풍부해서 그래. 주님께 여러분이 감성으로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네. 자, 거기에서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이제 한번 훈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 누가복음을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는 100번을 읽어봤지만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기도학교 페이지를 옮기세요. 한번 연습을 하는데, 지금 이게 42일 동안 돼 있기 때문에 앞에 2장은 여러분이 그냥 연습 삼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연습 삼아 하면 안 돼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몇 페이지를 펴냐? 24페이지를 펴요. 24페이지를 펴서 1일차 이제 날짜 본문 이제 쓰고 24페이지.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말씀 기도를 이제 적는 훈련을 하는 건데, 1번이 하나님 알기, 2번이 하나님 경험하기, 3번이 영광의 성전 일으키는 말씀 기도. 돼 있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경험도 하고 말씀 기도, 선포 기도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 알기, 거기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식 쌓기가 아닌 그의 고귀한 영광을 성품, 말씀, 행동 발견하세요. 네, 아시죠? 여러분 그 1일차로 되어 있으니까 1일차에다 쓰면 안 되고 104페이지를 피세요. 41일차는 우리가 41차만까지 하니까 41일차로 연습하세요. 이게 6주 동안 연습하는 거니까 다 쓰지 말고 조금씩 아껴서 쓰시고, 아니면 A4 용지를 갖고 와서 쓰셔도 되겠어요. 104페이지 펴였죠?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말씀, 행동, 그런 묘사를 발견하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휘장으로 가려놔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의 아버지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 묘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으시는 마음에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건 내가 그분의 영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동과 성품과 그거를 봤을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뭐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을 비출 때 내가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내 영이 깨어나면서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이건 엄청난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행동과 묘사와 성품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알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겁내지 말고 자꾸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여기 와서도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갖다 먹여주도 못 먹네.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공부는 포기해도 하나님 아는 공부는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답답한 소리 하면은 홍 목사가 마음이 슬프니까 잘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펴가지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한테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라는 질문을 물어가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발견하신 분은 말씀해 보세요. 자, 말해야 되나요? 말 그냥 하면 네, 하셔도 돼요. 네. 15절에서는 네. 15절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다음 16절에서는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는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 네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묵상이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여기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나셔서 자랄 때부터 지혜와 사랑스럽게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면은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도요,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개입하시고 아기도 낳게 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네. 자, 여러분 또 뭘 발견할 수 있으세요? 포도주와 독한 술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분리시키고 네. 하나님의 구별하신다. 그렇죠.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잉태되는 자식들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네? 나는 이렇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위에서 네. 세례 요한이 주 앞에가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와, 이것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큰 자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것 또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기, 본질과 하나님 알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하나님, 뭐 큰 자로 우리를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는 쓰고 옆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어요. 왜?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걸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아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면서 왜를 달고 거기다가 써보세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이거 훈련 안 하면 가사 못 합니다. 네.
지금 보이스룸으로 들으시는 분도 쓰세요. 훈련하세요. 하블라 쓰면 이제 옆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옆 사람 2명, 3명 짝져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네. 다 찾을 거 없고요. 하나씩만 찾으세요. 자, 시작해보세요. 여기는 말씀하세요 하신 거 내가 어디서 필적이구나 말하는 게 저는 가서 배웠네. 말씀하시면 어려웠어. 잘하시는 거 저런 분이 원래는 아예 못한다는 게 하시래요. 맞아요. 하셔요. 옆 사람이랑. 믿음을 기뻐하시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랑 하셔요, 지금. 그래도 이제 발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아니면 원하시는 우리 원하시니까 근데 왜냐하면 지금 기본이 가려기기 때문에 아무리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하는 건 집에 낫다 그래서 구절이 우리는 천사보다 낫다고 보이스룸에 하시는 분도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생소한 이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를 근데 그건 생각이고 내가 아니 생각이고 안 찰 수가 있으니까 나를 자, 한 팀이 있으면은 누가 한번 발표해주세요.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네, 얘기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영광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명이서 토픽한 내용은 네,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하나만요? 예, 왜냐면 다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해주세요. 되게 쉬운 걸로 할게요. 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그런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팀. 우리 분단에서 목표를 하셨어요. 예. 이제 우리 다른 팀.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시는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획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딱
때에 맞춰가지고 임신하게 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 따게 하고 그분은 정확하게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는 마음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의 다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팀은요? 믿음 없으면 심판하신 사람이. 예, 믿음 없으면 심판까지는 아니고, 예, 예.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말 못한 거 무서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예, 예, 그렇죠. 믿음 없음을 깨닫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또 이거 외에도 있다. 배려심이 있는 하나님. 배려심 어디서요? 이거 말을 못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아, 오.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려준다.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감히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배려심 있게 다 알려주세요. 아,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분들과 말하게 됨으로써 믿음 없으니 더 하나님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더 그렇죠. 나중에 말하게 될 때 그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다가 이름 정하려 할 때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이게. 예. 또 다른 분도 또 발견한 게 있나요? 하나님은 참 저주이시다. 어디서 발견해? 우리는 비전문이다. 어디?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알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 또 이게 메시아가 오는 타이밍이 완전히 기가 막힌 시기와 때와 타이밍에 역사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필요한 때에 완벽한 시기와 상황에 모든 걸 주권하시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 알면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이거 한번 하고 다시 서로 나눠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까지. 마리아한테 얘기했거든요. 30절부터 33절까지예요. 자, 했으면 서로 나누세요.
한 가지씩만 해서 나누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빨리 해보세요. 아니, 팀끼리 나누세요. 팀끼리. 이거예요? 왕이 다르세요. 왕이 다르세요. 그 때문에 30이 30이. 아니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웃겼어요. 여러분 끝나면은 떡도 있고 김밥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영희양식, 유기영식.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오전 10시 예배가 있으니 혹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을 알기 위한 노력이에요. 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가까워져요. 네. 여기 한 30분이면 다 돼요. 네. 뭐 무슨 몇 장 하는 게 아니라 몇 절만 하는 거니까. 몇 절 며칠 아니 몇 절에서 몇 절에서 한 10몇 절 그 정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장에서 사장 그냥 이 말씀 자체가 1장에서 4장까지 일주일 동안 하니까 잘라야 하잖아요. 뭐 월요일 말씀, 화요일 말씀 다 다르죠. 영혼이 야곱의 집을 월요일은 1장 1절에서 몇 절, 화요일은 1장 2장 1절에서 몇 절 이런 식으로 가야죠. 1장에서 4장까지 하니까. 그거 어디 써 있어요? 네? 몇 절 어디 써 있어요? 이제 카톡방에 올라갈 아, 거예요. 카톡방에. 꼭 들어가야 되네요, 거기를. 카톡방을. 그거 몰라면. 매일 일장에서 사장, 오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아까. 아니에요. 1장에서 4장까지를 이제 일주일 동안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힘들게. 세 번씩을 이거 세 번씩 이상 아이고, 아주. 그래서 저는 구원의 하나님. 하세요, 빨리. 자, 하셨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한 팀은. 한 명은 지금 예수님. 원래 3시간씩 해요? 뭘? 토요일 4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아니요, 2시간이면 되는데 오늘은 저기 설 게 많잖아. 오리엔테이션. 아니, 근데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아, 그가 중학생.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올리는 거예요? 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네. 아직 우리 두 장이에요. 교환을 해서 하니까. 2장. 이쪽 있죠. 2장. 아, 약속 2장을요?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말씀 기도할 때 보면 주석이랑 이렇게 목사님이 보면 예전에 보면 네. 그거 위에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석? 성경, 다른 번역본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카톡방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이 있어요. 네. 카톡방 보면 맨 위에 공지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야 있어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타 번역본으로 보면 훨씬 은혜가 많이 돼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왜냐면 이거는 한문을 번역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이해는 가죠. 자, 됐습니다. 이제 얘기해 보세요. 어느 누구부터? 그러니까 본질이 왜 쓰니? 빨리 해주십시다. 네.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얼른 해주세요. 예. 31절. 네. 32절. 지극히 높으신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왕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왕의 권세를 받으신 아들이신 하나님이죠. 네. 다른 분은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나님은 조상을 무척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조상을 따질까를 생각하셔야죠. 왜? 몰라요. 구약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왜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네. 그 여기서 있잖아. 32절 2절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백성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이라 불러라 할 필요 없이 저절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 아버지다. 그리스도다. 이래서 일컬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존귀하고 영화롭게 저절로 일컬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열렬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다른 분은요? 찾아보면 많은데 없어요? 몇 절이요? 네,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네.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사람 택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네. 그렇고 왜 마리아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마리아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까? 라고 생각하면 마리아는 작은 자고 처녀고 엘리사벳의 그 사가랴의 의인 엘리사벳은 나이 많고 늙었고 그러니까 늙고 처녀고 그러니까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또 처녀인 상태이고 그리고 작은 자고 소녀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녀를 택했는가 해서 처녀는 깨끗하잖아요. 네. 성결하고 네. 네. 성결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결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은혜가 되시죠? 네. 자, 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이 많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은 이런 거죠.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무궁하기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월요일부터 1절 하자까지 다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 몇 절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넣으니까 설명 있고 열 몇 절만 두 번, 세 번 하나님 발견하고 왜 물어보면 그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감동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응? 네.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을까? 응? 누가복음 31장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몇 번 하다 보면 하나 감동되는 게 있어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러면 2번 하나님 경험하게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어요. 내가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지금 적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여러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감당이 안 돼. 제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을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고 묵상해야 될 포인트를 거기다 쓰세요. 2번 하나님 경험하기 거기다 쓰세요. 지금 이거 한번 해놓으면요 여러분의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평생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야, 백사. 네, 아까 제가 읽어보라 했던 그 절에서 하나 찾아갖고 써보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게 나한테 보여주고 싶으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거기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에서 말씀의 뿌리가 힘있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영적 전체성을 적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한 페이지만 하세요. 원하면 옆에 있는 페이지도 하는데 힘들 것 같으면 한 페이지만 하세요. 1번, 2번만 하세요. 3, 4번까지는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적으세요. 나는 뭐 하는 자입니다로 끝나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자입니다라고 딱 끝나야 돼요. 그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 주는 거예요. 자, 쓰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약속을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자입니다. 야, 네, 몇 절로 하셨어요? 31절로. 나는 약속을 잉태하여 예수와 같은 사람을 낳는 자입니다. 이야, 할렐루야네요. 그러면서 왜로 들어가면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의 삶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은요? 32절인데요. 네. 나는 높으신 분의 왕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나는 높으신 분의 왕권. 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요. 네. 31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네. 31절.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가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몇 절로요? 16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많은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 10절. 20절. 네. 나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겠죠. 다른 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딱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딱 깨어납니다. 아멘. 눌렸던 것들이 확 사라져요.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말씀 기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 위에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문에서 감사와 찬양, 마당들에서 번제단의 회개와 물두멍에서 깨끗함,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 엄청난 은혜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설계하고 기도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은혜를 딱 받으면 기초가 딱 놓여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기도를 쓰는 법을 훈련하면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선포 기도를 딱 만들어낼 때 그게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 나는 흠향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나한테 계속 부어주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딱 서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시면서 행복하신 분 아멘? 아멘. 야 이렇게 멋진 한 분 아니 그래도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카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 본문을 할 건지가 공지사항에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고 여러분이 오늘 한 거 3번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힘들다 하는 사람은 1번, 2번이라도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여러분이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여러분을 다 신앙 점검을 해주고 여러분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공부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주님과 말씀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지금 오늘만 오리엔테이션이라 3시간 걸렸지 평상시에는 2시간이면 됩니다. 17페이지 피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훈련 체크표에다가 쓰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쓰세요. 현재 진행 중인 말씀 코스 누가복음이라고 쓰세요. 이제 1주차부터 딱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주간 체크표.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1주차는 할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부터 월요일, 4월 12일 토요일 쓰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일 말씀 묵상과 선포기도 실천 체크 있죠. 말씀 묵상은 내면이 변화되는 거고요. 선포기도는 영혼이 돌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씨앗이라 심겨질수록 내면이 변화돼요. 그런데 영이 강해지려면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돌파예요. 이게 흙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는 게 내면의 변화. 뚫고 나오는 것은 영의 강력한 선포기도.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요, 선포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선포적인 기도예요. 예배적인 기도. 이걸 하면서 주고받고 주고가면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포 기도가 딱 나올 때 거기서 돌파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한테 영광 받기를 원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네가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그분은 영광을 받고 은혜를 부어주는 건데 내가 그분한테 영광을 안 돌리면 내려올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잘 발견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은 나의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딱 꽂히면 인생 그냥 그분께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아침 월요일날 묵상했어요 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선포기도 만들었으면 선포기도 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 점심 나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겠다, 점심 묵상하면 동그라미 치고, 선포기도 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선포기도를 안 했으면 동그라미 안 치는 거예요. 선포기도는 뒤에 3번에 있으니까 오늘 안 배웠어요. 근데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체크해 오시기를 바라고. 자, 밑에 보면은 이번 주 말씀 묵상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제 6일 동안 할 건데요. 17페이지에 6일 동안 한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묵상을 거다 적는 거예요. 한 절을.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것을 또 한 번 묵상하면서 내 성령의 저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고, 이번 주 선포기도에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선포기도 한 사람은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영적 성장 자기 평가가 있거든요. 쓴뿌리가 어느 정도 빠졌냐. 5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나와야 돼요. 성령의 전 견고함은 몇 번인가? 하나님과 관계는 몇 번 깊어진가? 정체성 확립은 몇 정도 된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영적 돌파는 뭘 했는가?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주인님 안에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는 거절감에 돌파를 느꼈습니다. 이게 돌파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영적 목표. 내가 이제 그러한 거절감 돌파를 지나서 내가 이제 분노도 돌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성소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또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둘 때에 성령님은 더 극적으로 이끌어 가 주셔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도 파트너 정했잖아요. 나눔했는지 며칠을 했는지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예. 첫날이니까 조금 내용이 많았지, 이제는 계속 누가복음에 이제 6주로 갈 건데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첫 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나심에 대한 그런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비밀적인 일하심에 대해,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하고, 또 2주차, 3주차가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막기도 하는 내용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계속 해 오시면 40일 마치면 누가복음의 역성이 정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실 분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드시 돌파합시다. 반드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으시죠. 공지에 그날 본문이 하루하루 올라와요? 공지에 게시판 링크가 올라가거든요. 그 링크만 클릭하면 계속 그 링크 안에 게시판 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안에 제가 글을 올리니까 제가 매일마다 카톡방에다가 공지는 올리지 않아요. 본문을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카톡방 공지에 클릭하면 그 게시판을 누르면 항상 올라가 있어요. 한꺼번에 올라와요? 일주치 분량이? 아니요, 매일매일 올라와요. 매일매일 그럼 확인해야 되네요? 네. 몇 시쯤에 올라와요? 제가 보통 그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려요.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할 때 1일차, 2일차 순서대로 해야 돼요. 빼먹었다고 해서 오늘이 5일차니까 5일차 쓰지 말고, 내가 1일차하고 쉬었으면 5일차라도 나는 2일차 게시판 보고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네. 체크하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시고 뭐 궁금한 것도 교제하면서 물어보시고, 영광의 주님, 아름다운 주님,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는 통로, 주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좋은 소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신실하신가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어쩜 이렇게 멋있나요? 하면서 하나님과 처음 사랑에 깊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많이 나와서 의인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다음 시간에 오늘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음식으로 아버지여, 또한 우리에게 좋은 식탁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식탁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일 주 오전 10시 예배 있습니다. 첫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혼들을 오게 하시고 신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